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가나안에 들어가라. 근데 가나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라, 이런 건데, 요단강 건너가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그 홍수가 나는 범람하는 시기인데 그거를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이 멈춤으로 인해서 기적같이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동쪽에 이제 관문이 여리고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군사적으로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허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에 그 언약궤를 맨 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나 7바퀴 돈 다음에 큰 소리 외치라 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지할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이제 함락시켜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그 중부의 이제 첫 도시가 이제 아이성인데요.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 이건 뜻밖의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도 홍수가 났는데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기기 어려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이 아이성은 굉장히 작다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그 도시국가들이 한 3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쳐서 점령해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첫 패배이고 마지막 패배가 아이성 패배예요. 그 아이성은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규모로 보면 작은 그런 성이었는데, 여기서 뜻밖의 패배.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아이성은 그냥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가 다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 2-3천 명만 가서 적당히 치면 이긴다, 이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패배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슬퍼하고 낭패를 당했잖아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전쟁이 많은데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패배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12,000명을 상대하려고 그러면 2-3천 가지고는 안 되죠. 더군다나 수비하는 성에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는 적을 치는 데는 한 4-5배 정도의 군사력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작전이죠. 대낮에 그냥 2-3천 명 데리고 가다가 산보하듯이 가다가 패배해가지고 도망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심하는 거, 교만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런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했는데,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전리품 가져오라니까 신할산에 투하하고 금, 은 이게 탐이 나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숨겼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가 괘씸하다, 이건 절도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아주 그냥 이렇게 더럽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승리를 자기 것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간이 뽑혀 나와가지고 아고골짝에 가서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청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첫 전쟁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이제 2차 전쟁을 해서 아이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복 작전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전상의 후퇴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성이 비었을 때 빨리 가서 그 성을 기습해서 점령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는 차 가다가 돌아서서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아이성의 군대를 치도록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패배를 승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 건가?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죄를 청산해야 될 것이고, 첫 번째 전쟁에 전술적인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날이 그날이고 뭐 그 법이 그 법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변화가 안 옵니다. 축구 그 감독의 전술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히딩크 감독은 2002년도 월드컵 때 안 되는 우리 대표팀을 이끌어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16강이었어요. 근데 4강까지 갔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크린스만 감독은 중간에 해지돼서 정말 사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별로 전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히딩크 같은 경우에 뭐 지난달 얘기지만 그 축구팀을 만든다 해서 단기간에 그 팀이 변화되긴 어려워요. 개인 전술로는. 이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선수로서 이렇게 기술이 돼야 되는데 감독이 바뀌었다 해서 갑자기 없는 기술이 나옵니까?
그거는 참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팀 전술인데, 팀 전술이 뭐냐면 그냥 많이 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치지 않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 훈련을 했는데, 체력 훈련도 이렇게 단거리로 여러 번 뛰어가지고 굉장히 그 축구 시합 내내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체력적인 거를 비춰간다든지, 아니면 뭐 골은 안 먹어야 되니까 수비 전술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른 그런 공격을 하는 건 어떻게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월드컵 4강 갔을 때 토너먼트 본선에 올라가면은 며칠마다 시합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 토너먼트 안 하고 지금 프로팀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리그 했으면 아마 4강에서 이겼을지 몰라요. 그 며칠마다 주전들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뛰라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어떤 전술을 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를 이용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멸의 이순신이냐라고 하면 준비를 잘하죠. 일본 사람들 배는 굉장히 빠른 기동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바다의 배경으로 보면요, 그런 건 안 되고 판옥선, 굉장히 좀 평평하지만 안정성이 있는 그런 배, 기동력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화포 같은 게 장착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철갑선으로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전술적인 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산대첩이나 명랑대첩 이런 거 보면은 뭐 전술 작전, 그 다음에 지형에 대한 이용 이런 것들이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눈을 떠야 돼요. 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평생에 굉장히 실수를 해가지고, 야, 너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광야를 가다 보면 하여튼 문제가 많잖아요. 배고파요. 그럼 만나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목말라요. 그러면은 생수를 줘야 되는데, 이 광야에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강이나 오아시스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팡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해.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게 되면 물이 나온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또 물이 없어서 말이야. 뭐 막 그러고 불평하고 야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계속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면은 물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듣고 이거 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타성적인데 젖어 있으면요, 더 이상의 새로운 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타성적인 젖어 있으면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막 짜증나는 대로 대충 살아버리게 되면 지는 사람 매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은 그거는 또 다른 패배에 구렁텅이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공으로 만들고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밥 먹을 때도 막 먹다 보면은 뷔페 가가지고 손해봅니다. 그냥 가서 막 탕수육이나 먹고 뭐 대충 달달한 거 먹고 우리한테 익숙한 음식을 먹어버리면 못 먹는 거예요. 그것도 먹는 기술이 있어요. 전술이 있다, 전술이.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게 몸에 그게 이렇게 딱 아주 습관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되는 대로 그냥 대충 해서 이러면은 건강관리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할까 될 때 첫 번째는 매복작전인데요. 거기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제 1차 아이성 공격할 때는 대낮에 2, 3천 명 되는 소수의 군사를 가지고 그냥 앞으로 가 하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 뒤로 가서 매복해라. 멀리 있으면은 매복작전이 효과가 없으니까 성 가까이 다가가서 매복해라. 숨어 있으라 그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 이거는 이제 유인작전입니다. 1차 패배할 때는 진짜 자기들이 죽게 생겨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공격하는 척하다가 물러서는 거는 이거는 진짜 패배가 아니에요. 일부러 유인하기 위해서 전술상 후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1차 자기들이 승리해가지고 들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막 여호수아가 다시 도망가니까 정말 자기들이 굉장히 센 줄 알고 방심해가지고 성문을 열고 나와버리죠.
그래, 이게 지금 문제거든. 그러니까 매복하는 군사들이 이 사이에 순식간에 아이성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문 잠가버리면 뭐예요? 아이성의 주인이 바뀌었죠. 한순간에 주인이 바뀌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을 차지해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아이성의 군대는 어떻게 칠 것인가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작전상 후퇴야.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딱 돌아서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을 차지했던, 매복했던 군사들도 성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낀 거는 뭐예요? 아이성의 군대가 중간에 끼었죠. 그 양쪽에서 협공을 받으니까 얘네들이 패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전술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고요. 내가 가진 기회도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어떻게 싸울까라고 할 때 싸울 사람이 없어요. 겁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포상금을 걸고 막 이렇게 누가 싸우려고 하니까 다윗이 형님들 면회 왔잖아요. 형님들 면회 와가지고 집에서 보내주는 뭐 이렇게 쌀이나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군수 이게 물자가 제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 와서 보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데 사울왕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시골에 목동이 하나 와서 싸우겠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싸울 수 있냐. 그러면 내가 갑옷을 벗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너한테 줄 테니까 한번 골리앗하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탁월한 전사입니다. 이건 아주 전문적인 싸움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서는 다윗은 칼과 창을 갑옷을 입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이 군 장비의 현황은 어떻게 했냐면 철 무기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은 창과 칼 같은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갑옷도 있고. 그리고 다윗이 입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옷은 무겁기만 하지 크고 그 다음에 칼과 창도 자기가 사용해보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다 벗고 내가 그 맹수들을 물리칠 때 이 막대기하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서 내가 싸워서 이긴 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서 떨어져 있는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만약에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1m 간격으로 싸웠으면 물맷돌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물맷돌을 쓴 것이고 골리앗은 완전 싸움꾼이기 때문에 전사기 때문에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호위하는 병사가 방패까지 들었습니다. 공격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더라도 얼굴에 전면은 나오거든요. 이마는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명중한 게 바로 이마죠. 그러니까 다윗이 쓴 전술이 탁월한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긴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헛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낭패다 그러고 그물을 다 끌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집에 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막연하죠. 예, 자기는 고기 잡는 기술자고 다 아는데 어젯밤에도 헛수고했는데 해 뜨면 고기들 다 도망가고 깊은 곳에 가 누가 어디 가서 고기를 잡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니까 한번 해볼게 라거든요. 그때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성공과 새로운 것을 주실까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알고 해야 되지 그냥 패배했다 해서 주저앉아도 안 되고 그냥 1차전에 패배했던 방식대로 해서 또 그냥 대낮에 군사들 밀고 들어가도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 전쟁을 할 때는 남부연합군을 물리칠 때는 보면 이제 그 남부연합군이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는데요. 기브온 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성에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근데 거기가 한 40km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그 한밤중에 신속하게 이동을 했어요. 40km 정도 되는. 그리고 여기 길갈은 낮은 지역이고 기브온은 고지대예요. 한 1800m 되는 고지대인데 거기를 그냥 밤새 그냥 아주 신속 기동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야밤중에 그냥 기습을 했어. 그러니까 그 남부 연합군은
상상도 못한 속도로, 그 다음에 상상도 못하는 열정이죠. 무슨 이 밤에 그 군사 원조가 왔는데 그 막 밤새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남 도와주러 오는 군대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또 이 기브온을 구출하는 전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얻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의 새로운 그런 전기를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핸드폰을 우리나라 많이 만드는데 삼성에서 N6걸 만들 때 분량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 안 되겠다고 이거. 그래서 구미 공장에 그 당시에 5만 개 만들어 놓은 제품 5만 개를 쌓아놓고 다 부셔가지고, 다 부신 건 아니고 일부를 부셨겠죠? 퍼포먼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분량 없다고. 그러니까 1등.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대충 만들어서 대충 팔면 되지만 대충 하는 거는 항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쫄라매는 거예요. 다 바꿔라 그냥. 그래서 그게 이제 핸드폰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완성차를 만들잖아요. 차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철강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제철이 상당히 우수하다거든요.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예요. 우리 조선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하죠. 그런 것들이 그 돈 없는 나라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1차 산업이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철선 만들고 조선선 만들고 고속도로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중동 가서 벌어온 돈, 올란 가서 벌어온 돈 다 쓸어놔가지고 또 빌려와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고속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반전할 수 있는 발판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3차 K-팝이나 우리 뭐 영화나 이 경쟁력이 있다는데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이제 이런 기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져가면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신라면 그렇게 많이 팔린다며, 매운라면. 그냥 뭔가 우리 것이 앞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모방만 하거나 똑같은 거 가져서 하면은 항상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라 했는데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돈 벌어서. 근데 근대 백화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공해서 사업 걸어서 크게 이제 세계적으로 선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남의 집 가서 일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 당시로는 이제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는 종합으로 물건을 파는 이런 백화점이 없다 보니까 신발 사러 가고 쌀 사러 가고 뭐 라면 사러 가고 다 다니잖아요. 시장마다. 모아놓잖아요. 그건 획기적인 발상이거든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또 그거를 세계 선교에다가 쏟아붓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내 믿음을 보면서 교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내 믿음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패배한 아이성을 다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바울 같은 경우 보면요. 바울이 로마 가서 순교하는 것까지 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넓어요. 그 넓은 세상에 내 몸은 하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 다니면서 내가 집집마다 문 열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로마까지 못 가죠. 그래서 한 것이 뭔가 하면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뭐 빌립보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 교회들이 그 당시에 거점 도시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에서 한 3년을 머물면서 두론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이거든요.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리스의 동편이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의 중심 에베소인데 여기 아데미 우상 섬기는 센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그들이 에베소 근처에 있는 아시아의 전역에 흩어지면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가서도 상당 1년 6개월 정도 머물거든요. 고린도가 굉장히 그 아가야 지방의 중심이에요. 그 아가야 지역의 상권과 그 모든 문화 중심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선교의 열매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3자, 세 가지 셀프, 자립, 자전, 자치. 자립은 그냥 재정 손 벌리고 얻어먹지 말아라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일찍부터 자립 정신이 강해가지고 그 옛날에 유명한 성미 있죠. 주일날 올 때에 성미자루에다가 쌀 요만큼씩 담아와서 했던 거. 그런 정신. 그 다음에 이제 자전. 우리 한국말로 설교를 하게 되면 신학교에서 목사님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빨리 배출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게 마음이 은혜가 젖어들죠. 외국인이 와서 하면은 일상적인 말은 해요. 그치만은 막 한 맺힌 인생을 풀거나 뭐 우물가 여인처럼 사연이 많은 사람들의 속속들이 들어가서 변화줄 수 있는 그런 말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배출하다 보니까 노예를 조직하게 되면 교회가 이제 행정의 자치를 하거든요. 행정의 자치를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행정의 자치권을 얻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국인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죠. 선교사들이 구성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독립된 교회를 얻게 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었어요. 바울은 또 한 가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이라고 접촉점에 대해서 굉장히 융통성이 있었어요.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아브라함, 다윗 얘기만 하면 돼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설교는 전혀 접근 방식이 다르죠. 우리가 비가 왔다, 우리가 곡식을 거뒀다,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것이 뭘까? 하늘에 있는 무엇? 하늘에 있는 무엇이 뭘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여러 신들 중에서 진짜 신이 뭘까라고 할 때 세상을 지으신 분,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내보내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는 접촉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다 들어요. 야, 이게 새로운 철학인가 보다. 그러다가 나중 가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니까 그거는 못 믿겠네 라고 해서 막 조롱하고 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면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뽑을 때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이만큼 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하니까 로마까지 가고 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지만은 다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소는 그 당시에 그 헬라의 큰 세계적인 3대 도시가 아테네하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하고 터키의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촌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지만은 자기가 다소에서 헬라 철학으로 헬라 문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헬라 풍토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뽑혔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패배를 딛고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이런 침체를 딛고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우선 잡아야 되는 전술 내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그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이 전략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얘기는 냉탕온탕 다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편지를 쓰는 데는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의 옥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선교비를 보내서 재판하는데 비용도 들고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써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비 받던 영수증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뭐 세워놔도 되고 엎어놔도 되고 뭐 냉탕에도 넣어도 되고 온탕에도 넣어도 되고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평생에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달려가길 당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 있는 접촉점과 함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선교 전략과 함께 자기 짓으로 간 거죠. 네, 주변 환경에 덧입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강해서 주변 환경에 별로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100%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병이 나면 병 고치고 가난하면 부자 되고 실패하면은 승진하고 어떤 결과치를 다 내는 그 능력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가난해도 가난한 거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살하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자살하는 데 문제. 내 스스로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내가 견디지 못하는데요. 결혼을 못하겠다 그래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 출산도 좀 힘들다 그래요. 부딪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환경과 이 모든 여건보다도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그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내적인 충만의 역사, 이것이 항상 바울에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감옥 간다고 못하나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지. 바울은 평생에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몸에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래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선교를. 너무 심하게 아프면 좀 쉬었다가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내적인 강건함, 이것이야말로 실패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옛날보다도 우리 교회만 해도 30년이잖아요. 뭐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제가 정신줄을 내가 놓치면 안 돼. 내가 꼭 붙잡아야 돼. 그걸 뭔가 하면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그냥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가 날마다 강해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거라고 할 때 환경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토요일이 쉬는 날이 되고 하실 때 변화가 왔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되고 하니까 변화가 왔고요. 영상 예배가 될 때 온갖 변화들이 다 왔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재간도 없어요. 근데 그럴수록 내가 강해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더 강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전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첫째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2번 싸우든 3번 싸우든 계속해서 싸워서 앞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영상 예배가 많이 정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카메라 있으나 없으나 별거 없어요. 옛날에는 카메라 없어도 고개도 잘 못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카메라 있거나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제 책상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배 시간에 했던 설교 꼭 듣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설교인지 잘 몰라요. 또 거기 또 있는 거야.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찬송 또 듣는 거예요. 찬송 또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찬송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상당 시간이 되면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그거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도 했구나. 이런 찬송도 불렀구나.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저에게 또 새로운 은혜인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은혜 받고 내 스스로 성령이 충만하고 내 스스로 찬송하고 내 스스로 기도하는데 더 많이 정말 부딪히는 거 많잖아요. 깨지는 거 많잖아요.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금요일에 9시부터 나와서 우리가 2시간 정도 기도하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계약직도 하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도 하고 시간제도 하고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겨서는 제가 볼 때는 아이성 2번째 전쟁 못 이깁니다. 신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죽어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복 작전하라고 그러면 쉬워요. 싹 후퇴할 때 비워놓고 싹 차지하면 쉬운 거예요. 이거 모르고 우리가 그냥 앞으로 대낮에 들어가서 군사가 2만 명이 가도 3만 명이 가도 이거는 몰라요, 결과를. 하나님 하라고 해야 돼, 하라고 하는 대로. 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2시간 알바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내가 보수를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미우라 야코가 그 빙점에 당첨이 돼가지고 작가로서 등단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결핵인데 척추결핵 난치병이거든요.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 굉장히 안 좋을 때 불치병이에요. 그 친구가 와서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항상 죽고 싶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야, 죽는 것도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허락받아야 돼. 하나님도 죽으라고 했냐?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고쳐놓는 거는요, 다른 걸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도대체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출산하는 거 겁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부모가 정말 내가 확신해가지고 이 아이 하나라도 키우겠다고 확신하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없었어요, 옛날에. 야, 지 먹을 것이 가다 타고난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지. 그 다음에 막 유아 사망률이 많아가지고 뭐 죽어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 지금은 막 금이야 오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고 감싸고 하다 보니까 다 겁나는 거죠. 근데 막 살아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얻어보자고요. 내가 2시간 동안에 알바 가서 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변화되고 남죠. 커피가 정말로 못 끊겠더라고요. 중독이. 그래서 저도 막 한 잔을 꼭 마시고요. 어떤 날은 그냥 캡슐 커피 2잔을 마시는데 오전에 12시 전에 마시는데 그게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못 견디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금요기도에는 저는 일주일에 한 6번도 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돌려봐요. 제가 영상으로. 소리는 들어요. 일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못했던 은혜 분량인 거예요. 휴가도 웬만하면은 굉장히 많이 주실 거예요. 그냥 하루 알바하시는 분 말두고 직장 가면은 뭐 1년치 좀 직장 다니면 열흘이고 20일이고 자기 휴가치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면 금요일날 반차라도 내세요. 신년이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막 2박 3일씩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 할 때
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대충 해서 안 되면 말고,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 밀목을 썰물이라니까. 돌았다 나 똑같다니까, 그거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정확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팬, 혹은 막 팬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능,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은 우르르 공연장도 가고, 온갖 것 막 다 하잖아, 자기. 근데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 지지하는 데 가서 막 열렬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렬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 열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탁월한 어떤 그런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유능한 지도자가 나오면 아마 그럴 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유능한들,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모으고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것인지, 혹은 국제 경쟁을 뚫어야 될 것인지, 혹은 핵미사일 가지고 북한에서 당장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또 놀러 가죠? 김정은이 핵 무서워서 휴가 안 갑니까 지금? 다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로 막아요? 기도는 하시는가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사소한 데서 출발하는 굉장히 많아요. 푸틴이 마음 바뀌어서 안 하겠다 하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끝까지 한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계 역사를 바꿀 것이고 우리 역사를 바꿀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난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가 과제들이. 최근에는 이제 뭐 의료계획관에서 막 내놨는데요. 뭐 잘해야죠. 네.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경제가 지금 어렵다 하잖아요. 그럼 뭐 경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을 해야죠, 말을.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인지. 옛날에 핸드폰에서 만들어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반도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구 절벽은 이제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책이 나오고 어떻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게 지도자를 통해서 하든 어떤 정당을 통해서 하든 간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대낮에 2,3천 명 가지고 된다고 하는 그런 헛된 걸 해가지고 패배하느냐. 이번에 허리띠 졸라매고 전 이스라엘 군대가 동원돼서 가지고 매복 작전도 하고 후퇴 작전도 하고 기습 공격도 하고 협공도 하고 온갖 거 다 해봐라. 뭔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어떤 처방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의 앞날이 희망이 보이겠죠. 아멘? 3월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서길 원하는데, 정말 이 아이성의 패배는 뜻밖의 패배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에요. 예,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신만만해야 것이 망가졌잖아요. 다시 딛고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사는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되고, 정말 우리가 이기는 실마리를 찾고서 나가야 되겠죠. 내 은혜 받으면 된다. 내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거부터 하라 했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 교회도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지 살아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요. 성도들 뒤통수도 못 보고 그냥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함께 연합해서, 그게 교회. 교회는 훈련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서, 그게 바로 교회라요. 교회는 봉사하는 데예요.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데예요.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지침이고 전술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고 교회가 존립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일에 더 많이 부흥한다고 하는 그런 희망도 없을 뿐더러 우리 하루하루를 견뎌나기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하나의 그 방향과 방법이 있는 것이고, 내 경건의 능력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리고성일 때는요, 정중동입니다. 여리고성 할 때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한 바퀴씩만 돌고 그 다음에 소리 한번 질러라. 근데 아이성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앞으로 뒤로 그냥 열심으로 해가지고 힘껏 쏟아붓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방식은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그 해답을 얻고 이 3월에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고 패배를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새로운 앞날이 보여지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거든요. 그게 보이고 확신한 다음에 나가게 되면 우리 앞날에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이성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 새로운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